시편 89편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짧지 않은 분량의 시이자 기도문입니다. 오늘 표제어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시기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단이라는 사람은 다윗 때 성전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역대상 16장 41절에는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금 전공자로서 동시에 찬양단을 이끄는 그런 지휘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죠. 특별히 그는 최소 3대 왕에 걸쳐서 중용된 인물인데, 다윗에게 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재위 기간 40년 동안에 또 계속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때가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재위 때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3대 왕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중용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르호보암의 재위 기간이 17년이니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쓰임 받았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고, 또 88편을 기록한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혜자요 선견자, 즉 영광 중에 주님의 이상을 보고 그것을 예언하는 예언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예언은 귀신 들린 자, 무당, 또 박수 점쟁이처럼 어느 날 뭔가에 쉬어가지고 한 개인의 사생활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간섭하고 개입하면서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알고 또 그분의 비전과 기대와 소망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언이죠. 에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 때예요. 르호보암 때 특별히 애굽왕 시삭이 침공에 들어와서 유다를 패망으로 몰고 갈 때 나라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아마도 이 시대 유다 백성들은 다른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고통이 더 컸을 거라고 체감되어지는 고통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것이 바로 직전 솔로몬 제위 40년 동안에 외세의 침략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받게 된 그 축복의 결과였죠.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가 바람과 태양에 한층 더 약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전에 당해보지 않았던 그 전쟁의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체감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단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19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1절에 보면 그렇게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뭘 뜻하는 말씀일까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다윗에게만 하신 언약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뭐가 잘 돼가지고 막 자고 할 수 있을 때 또 자고 할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또 자고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그 이전에는 상황에 가리어서 볼 수 없던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뛰어넘는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붙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실체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래서 오늘 이 긴 시를 써내려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서술하고 있죠. 1절부터 18절의 긴 말씀인데 새벽 시간이니까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며 인자하신 하나님. 2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성실하신 하나님. 3절에서는 또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서 보면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냐. 이렇게 각 절마다 이렇게 자꾸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그냥 설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듣고 내가 아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래, 마음속에 체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너무나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도 성실하신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이 막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든든해지고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가슴이 막 흥분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이, 야,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없던 힘도 막 샘솟아가더고요. 샘솟아가도. 우리 권사님 요새 다리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막 이렇게 쫄록 하시는데 아프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해 보십시오. 없던 힘도 막 샘솟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 안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다음에는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한없이 미천한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말씀을 이런저런 어떤 말씀에 지식이 쌓였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진짜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은요,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세상에서 뭘 좀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나 바짝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소망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지 않아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맺은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를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5절 넘어가서 보시면 남유다가 지금 고통하게 된 이 상황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38절부터 4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다윗에게 언약 맺으시면서 31절 이하에 이렇게 좀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런 말씀, 이런 언약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보니까 하나님 그 약속이 무색하게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있음을.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이전에 신실하게 다윗에게 하셨던, 그렇게 하나님 내 언약 절대로 깨뜨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초리로 다스리고 채찍으로 벌할지언정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가 다 깨달아지고요, 지금 이 작금의 상황에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그 상황에,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또 깨달아지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말씀을 잘 묵상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셨든 나를 비나게 하셨든 나를 고통하게 하고 계시든 나를 지금 흥하게 하고 계시든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막 깨달아진단 말이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겨진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은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소망 갖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시인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말씀 묵상하는 중에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 46절 이하부터 52절까지 쭉 보세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수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시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나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래요.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하나님, 제 생이 너무나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고 안타깝게 살고 고통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시를 끝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하신 언약을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지만 그 언약이 나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없던 소망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결국은 이루실 분이 내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에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깨닫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